힘과 생명은 일치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힘과 생명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됨, 일치됨,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치되기 위해서는 또 투명성이 필요하거든요. 속이는 게 있으면 안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래서 일치와 투명성에서 힘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있습니다. 숫자 되게 많죠. 10,000명이 있는데 마음이 일치합니다. 그러면은 그저 이렇게 몇 명 움직이는 것 같이 움직여요. 10만 명이 움직이는데도 이렇게 몇 사람 움직이는 것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모였다고 이렇게 4분의 1 되는 게 아니고, 일치만 되면요, 어떤 때는 전 국민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모든 성도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맞으면, 일치만 되면은 수에 관계 없습니다. 그냥 몇 사람 움직이듯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반면에 10,000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마음에 일치가 없으면은 그 수백 명하고 싸워도 집니다. 그죠? 이렇게 4분의 1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치됨, 여기서 모든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된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대와 우리가 일치되는 거 아니에요? 전능과 일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일치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그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다. 그 훈련이 되면은 거기서부터 모든 힘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모르고 그 하나됨이 어디서 나와요? 예배에서 나오고 기도에서 나오고 성교에서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도외시해 버렸고 혼자서 뛴다 그러면은 그런 걸 뭐라 하죠? 삽질이죠. When you walk, we walk. 우리가 일해봐야 우리 일밖에 안 된다. 내가 일해봐야 삽질이다, 그 뜻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When you pray,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일치가 되면은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전능하신 능력이 임하게 된다. 오늘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은 항상 어투가 이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은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뭐예요? 죄목이 뭐였죠? 신성 모독이다, 그거 아니었어요? 신성 모독이라 그럴 때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이라 그런대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냐 메시아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이러니까 맨날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38년 된 병자 고쳤습니다. 근데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사실은 고침,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시비 걸었던 유대인들의 시비 내용은 첫 번째는 안식일이었어요.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이거죠. 고침도 고침이지만 왜 자리 들고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일이라고. 그러니까 38년 동안 병자로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해방된 거에 대한 기쁨은 전혀 없고,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냥 안식일에 왜 일해?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이거에 더 펄펄 뛰는 거죠. 안식일도 죄지만 하나님과 내가 동격이라고? 그렇다고 하면 신성 모독이다. 그러면서 막 펄펄 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건 시작이거든요. 그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핍박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일치한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한다예요. 더 펄펄 뛰게 만드는 거죠. 이거 안식일 정도가 아니라 내가 자의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도제식으로 그대로 따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행한 거 아들도 행한다. 철저한 일치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일치한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치될 때의 장애물이 뭐냐 하면 속이는 거거든요. 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치와 투명성, 이건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일치는 투명성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거짓이 들어가면 절대 일치가 안 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 신뢰가 언제 생기죠? 이 거짓이 없을 때 하나가 돼버리는 거라고. 근데 거기서 한두 명이 막 속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연기잖아요. 마귀가 들어오면 거짓말 뿌린다고요. 그럼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와 투명성, 같은 얘기를 우리가 다른 면을 못 보니까 투명성이라는 말을 같이 섞는 거예요. 일치와 투명성. 이것이 일치하게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겠는데 장애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죠.
근데 뭐 때문에 안 되죠?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거짓이 있고, 그죠? 우리 그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입술로는 계속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공경한다. 마음은 멀도다.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 되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뭐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투명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본대잖아요. 그게 뭐야? 일치된다는 얘기죠. 그게 팔복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나는 이상하게도 사람과 교제하는데 하나됨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뭐 뻔하지, 뭐 숨기는 게 있겠지. 그죠? 뭐 맨날 숨기는 거, 속이는 거. 그러니까 언젠가는 거기서 파국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1년이야 속일 수 있겠지, 2년이야 속일 수 있겠지. 들통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파국이 오잖아요. 왜?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투명해야 된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보이신다, 보이신다, 보이신다. 이게 뭐예요? 투명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고 아버지의 생각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투명성이 있으니까 일치가 된다 그러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과 일치가 되기 위해서 나가야 될 게 뭐죠? 우리 있는 것들을 그대로.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이거든. 외식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러니까 겉도 더럽고 속도 더러우면 예수님이 봐줬어요. 그건 적어도 외식은 아니잖아. 더러운 거지. 안 그래요? 그 외식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세리, 죄인, 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겉과 속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예수님이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이거 일치가 안 되는 거야. 이건 진짜 큰 문제거든. 바리새인들 문제가 아니에요. 겉만 깨끗하게 하고 내부는 더럽고. 그러니까 뭐 생각하고 말하고 틀리고. 계속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치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너희들 정말 문제가 있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쯤 되면 알겠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뜻이 같고 그 다음에 숨기는 게 없어요. 다 보여주시고.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과 아들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만을 얘기하겠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말씀 뜻을 따르고, 또 하나가 뭐예요? 뜻만 따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 속이는 게 없어야 되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그죠? 그 외식이 사라지는 거. 그게 있어야만 일치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 장애물이 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과 하나가 되는 건 뭐 거의 당연하다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남자분들 좋은 아버지 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좋아야 자녀들이 하나님 믿는 게 되게 편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해 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라고 말할 때 제가 볼 때 한 20-30% 정도는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분노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형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잘 안 하더라고.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제가 처음 전도사할 때도 그랬어요. 그분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목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 밑에서 이렇게 되게 영향이 있는데 배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 왜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 하나님 한 거는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버림받을 때만 그랬거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거거든. 그거 말고는 다 아버지 그랬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는 순간에 기도가 딱 막혀버린대요. 아버지 그러는 순간에 막 분노심이 치밀어 오르고, 그러니까 장애가 되는 거죠. 아버지 죽이고 싶대요. 아버지 결국은 뭐 폭력, 뭐 이렇게 어머니 힘들게 만들고, 뭐 그러더라고. 뭐 20년 만에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대. 근데 내용이 뭐냐? 돈 좀 붙여달라고 열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존중하는 말도 쓰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고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 이거 넘어서야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이름이 저주의 이름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돼버린다. 그래 단절이 돼버린 거죠.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단절되고 다 깨져버리죠. 근데 이게 단절되니까 살아나지 못하라. 일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잘 보면요, 이거 뭐 옛날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조사했던 거 나오더라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가 되게 좋대. 그 여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부침성이 좋고 사교성이 좋은 사람들 보면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 그렇대요.
대신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보면은 그게 오래 못 간대요, 관계가.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이거 오래 가다가 아버지도 못 믿는데 뭐 누굴 믿겠어. 그죠?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믿음도 안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한 사회에서 그 남성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믿음직한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하나님 같은 모습이 되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나오잖아요. 태조 이성계하고 아들 이방원, 그 뭐 원수잖아요, 원수. 아버지가 아들 꼴보기 싫다고 함흥에 갔더니 뭐 차사들 보내면 죽이고 했다며. 그래서 갔다가 안 오는 애들 함흥 차사라는 말도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원수인데, 그럼 이방원이 그냥 아버지 없이 살아도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아버지와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통치도 안 되고 일단 자기 자신이 살 수가 없어요. 이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치 없이는 나라 꼴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딱 보니까 왕을 쳐다보는데 왕이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하고도 일치가 안 돼. 뭐가 일치가 되겠어? 나라의 통합이 되겠어요? 될 리가 없죠. 그래서 하여튼 가진 수고를 다해가지고 결국은 아버지 그 뭐 창덕군인가 모셔가지고 그래서 지은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뭐 화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 뭐 역사는 사기치는 거니까 화해된 것 같이 묘사하지만 이성계가 그렇게 뜨겁게 맞아주지는 않는 것 같잖아요. 거기서 이 상처들이 있고 다 깨지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일치가 없으면 힘이 나오지 않아요. 일치가 없으면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뭐 대부분을 쏟아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됨, 여기에 힘을 쏟아야 돼요. 예수님과 일치됨.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니에요? NIBC, 나다이. 내가 죽어야 일치가 쉬워요. 내가 죄인이니까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될 때 예수와 함께, 예수와 동행하면서 예수와 일치됨으로써 거기서부터 모든 능력과 의뢰가 다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사역 초기에도 지금 말씀하시지만 중반 뭐 십자가 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첫 번째 뭐냐면 아버지와 나가 일치돼, 그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돼. 우리 한 중간쯤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이미 배웠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빌립이 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 그 만찬하고 이제 다락방에서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끝장 보는 그 부분이에요. 다락방 설교 내용이에요. 거기 내용에 빌립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 8절인가 나오죠.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을 보세요. 야,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들과 다니면서 뭘 보여주냐면 네가 제대로 관찰을 했다 그러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임을 니네들이 봤을 거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야.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설명하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 못 봤니? 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거 못 봤니? 아버지의 뜻이나 내 뜻이나 똑같은 거 못 봤니? 내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려서 하는 거 봤니? 내가 아버지와 상의 안 하고 뭐 하는 거 봤니? 나는 스스로 하는 적이 없어.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 떠나서 하는 거 봤어? 나를 본 게 아버지 본 건데 왜 아버지를 따로 보여달라 그러니? 아버지와 일치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 유명한 14장 12절 말씀 나오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게 아멘이거든요. 예수님이 두 번 할 때는 이게 진짜 진짜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나올 때 중요한 얘기 나올 때 꼭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에다가 이렇게 찾아서 밑줄 그어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다. 그리고 그보다 큰 일도 더 큰 일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치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아버지와 내가 일치되면서 나오는 거야. 우리 그 복사판이라니까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과 일치되면서 나오는 거지. 뭐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치되면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뭐 공부하고 과외한다 그런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일치되는 게 예배 아니에요. 성찬식도 예수님이 뭘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먹어라. 그러고 떠먹으면서 내 살이다 그러고 이거 마셔라. 그러고 내 피다 그러고 그 뭐예요? 너 하나가 일치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성찬식의 의미 아니에요? 모든 능력이 일치되면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야. 그 예배죠. 예배, 뭐 기도, 뭐 성찬, 뭐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내용이 뭐예요? 일차적인 내용은 예수님과 내가 일치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일치되는 거예요. 탕자가 왜 문제가 됐죠? 아버지가 일치가 안 됐잖아. 아버지 떠나가 버렸잖아요.
언제 그가 회복되고 언제 힘을 얻어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일치됐을 때. 그 비유 뭐 핵심이 뭐 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힘이 없어요? 왜 생명이 없어요? 왜 이렇게 무력합니까? 예수님과 일치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힘을 다 쏟아가지고 예수님과 일치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됨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새벽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의 삶에서 예수님과 일치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하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도 예수님과 일치되게 만들려고. 거기서 생명이 나타나고 거기서 힘이 나타나고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3절 기억하시나요? 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이건 성도끼리도 되지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일치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일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모든 힘이 다 여기서 나온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예수님과 일치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과 일치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순종과 신뢰. 할 수 있는 건 순종하게 만드는 거. 성령이 순종할 힘을 주셔요. 또 내가 하지 못하는 건 신뢰할 힘을 주셔요.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치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저 징계 패했습니다. 징계 패했는데 제가 요청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개편했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뭘 모르고 목회자들도 이게 좀 센스가 없거나 뭐라 그러지 영적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만 이렇게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모일 수도 있죠. 근데 뭐 그것도 되게 좋은데 혼자만 있지 말고 한 두세 사람이 있든지 이렇게 덩어리도 있죠. 이렇게 여러 덩어리들을 모아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함께하고 그런 그 덩어리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 일치함이거든. 몇 사람만 일치돼 보세요. 그럼 거기 힘이 생겨요. 거기 생명이 임하게 된다고. 그럼 죽었던 것들이 생명과 접촉이 일어나면 또 살아나요. 그래서 생명을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지. 뭐 한꺼번에 모아놓고 난 다음에 이걸 뭐 통째로 살리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일단 생명의 모임이 있어져야 되죠. 일치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먼저 예수님과 일치되는 거. 일치된 사람끼리 또 일치됨을 만들고. 그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 그래서 예배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예배 때문에 전체가 일치가 되고. 기도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기도하다가 일치됐잖아요. 오순절 보세요. 기도하다가 일치된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항상 일치되게 만드는 거.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분열시키는 거. 그러니까 일치될 수 있게 만드는 힘, 그게 모든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아버지와 내가 일치되어 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나도 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을 하고. 아버지가 나한테 말하지 않고 하는 일 없다. 나 스스로 안 한다. 아버지 뜻대로 한다. 계속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같이 예수님 제자들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따르는 자들 아니에요? 그럼 또 예수님과 일치됨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동원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함, 예수님과 일치됨, 예수님과 하나됨. 거기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여기 설교 다 끝났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사실 19, 20절이 모든 거에 다 해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일치되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창조의 능력 아니에요. 창조의 능력이 뭐예요? 생명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거. 없던 거 있는 것 같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예수님께 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일치가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로 그냥 다 넘어갔다. 그런 식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께 이양되었다.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께 이양되었다. 또 한 가지 나온 게 뭐냐면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가 있었잖아요. 잘 보세요. 뭘 심판했죠? 맨 앞에는 뭐가 있었지? 바벨탑 심판. 또 무슨 심판이 있었죠? 그 앞에는 뭐 노아죠. 노아 심판, 바벨탑 심판. 그 다음에 또 뭐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아수르 심판, 바벨론 심판. 그러니까 주로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과 아버지가 일치가 되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이사야에서 배웠던 게 두 가지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대속자 되시고 또 하나 구원자 되신다. 53장 대속자, 54장 구원자.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소개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치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라고 묘사할 때 이름이 인자예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그 뭐 소설도 있었죠. 이문열인가 사람의 아들. 인자. 그러니까 인자라는 이름이 있을 때는 일부러 인자라고 쓰는 거예요. 인자는 뭐냐?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오늘 뭐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인자가 심판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해준다고.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와 일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서에서 이미 배웠던 것, 대속자, 대신 맞아주시는 분. 또 하나가 뭐예요? 구원해 주시는 분, 건져 주시는 분. 또 하나가 뭐예요? 새롭게 소개한 거죠. 심판자가 돼요. 심판자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일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이거 재판이라 그러면 좀 웃기는 게 돼요. 그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지옥 갈 형벌을 받을 그런 악한 죄인이 됐어. 근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다 맞아주셨어. 대속자. 그리고 죄 끝나는 것 정도 아니라 구원해 주셨어. 우리를 갖다가 아들로 삼아주시고 왕자로 삼아주셨어요. 이게 구원자. 거기다가 심판자가 됐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변호사 하다가 변호 막 하는 거야. 날 위해서 막 변호해 주다가 판결을 할 때 예수님이 또 쪼르르 올라가더니 예수님이 또 판결을 해. 그럼 그런 재판은 이겨요, 져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이게 세상에서는 이게 콩가루 재판인데 하나님 나라의 재판이 이 콩가루 재판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막 변호해 주다가 또 변호 끝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니까요. 그럼 변호하는 내용대로 예수님이 판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인이라 그러고 자유라 그러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넌 죄 없다 그러고 이미 다 죄값 치렀다 그러고 그 예수님의 예수님. 우리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뭐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 순서로 또 설명해야 되나? 먼저 부활의 능력과 생명 능력이 임했다는 거 21절 한 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 생명을 주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능력이었는데 아브라함 때를 묘사한 게 로마서 4장 17절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근데 그 능력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께 넘어갔다고. 왜? 일치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을 준다고. 생명을.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잘 믿으면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돼. 예수님이 잘 믿는다는 게 그릇이 좋아진다는 건데 오늘 이사야 57장에 의하면 뭐예요? 살아나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또 통회하는 자에게 눈물 많이 흘리는 자들에게 이런 생명이 담아지게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사야 50장 15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주님 그랬잖아요. 살아나게 만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명의 능력이 어디에 임해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 겸손하면 막 생명이 막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통회하는 눈물이 있어야 돼. 막 울면 울잖아요. 우는 마음이 생기면 구원이 나타나요. 히스기야 보세요. 그 별로 좋은 왕도 아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거 했더니 왜 겸손해지잖아요. 겸손해서 포위됐을 때 하늘과 땅 사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낳으라 하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주님 버리면 나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살아나잖아요. 예루살렘이. 자기 죽을 벽에 걸렸어요. 그래서 면벽해가지고 벽을 향해 놓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임하잖아요. 생명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냄새가 납니까? 지금도 뭐 질병 때문에 죽음이 있어요? 뭐 상황이 다 죽음의 상황이에요?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겸손함. 나는 깨질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함. 또 하나는 뭐예요? 눈물의 애통함, 통회함. 그러면서 다 살아나요. 하다못해 아합도 그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인데 아합도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미루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주고 무조건 생명 주시는 거는 겸손과 눈물의 애통함. 그렇다면 이거보다 강한 무기가 어디 있어요? 애들이 있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제일 약할 때가 언제? 애들이 겸손했을 때.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살아 뭐 하나요? 그럼 어떻게 죽여버릴 놈 그럴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울면은 제일 강하지. 나 잘못했어. 살려줘.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디 있고 팰 엄마가 어디 있냐고. 우리 그 제일 큰 무기는 겸손과 애통이에요. 겸손과 눈물이라고. 히스기야 겸손과 눈물이었잖아요. 그렇게 보이지도 몰라요. 최고 악질 중에 악질. 아합도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겸손과 눈물로 나아가는데 해결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뭘 줘요? 은혜를 주신다고. 공짜로 축복해 주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값없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가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눈물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하고 차고 넘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겸손하면 부유해집니다.
눈물 있으면 부유해 줍니다.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일치됨. 이게 생명의 능력이죠. 베드로 뭐 거들먹거리고 뭐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부인해도 난 부인 안 합니다. 거들먹거릴 때 능력 하나도 없었는데 다 깨지고 난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이 뭐예요? 그 안진병에 앉혀놓고 뭐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뭐예요? 예수님과 일치됨이죠. 거기서 능력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안진병이 일어나고 뛰면서 찬송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생명 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일치될 때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심판이 두렵잖아요. 죽음이 두렵잖아요. 죽음 이후에 예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 믿으면 심판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다 지옥 가잖아요. 요즘에 드라마도 지옥인데 드라마 지옥에서 하나도 본받을 거 하나도 없는데 하여튼 지옥 간다는 거 하나는 본받아. 그죠? 지옥 가잖아요. 가서는 안 될 곳인데 근데 우리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죠? 지옥의 형벌에서 건진바 된다. 심판을 이긴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은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믿으면 승리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또 읽어볼까?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자 되시고 우리 대신 맞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을 일이 있으면 예수님 붙들면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시고 내가 찔림 받을 거 대신 찔려주시고 내가 병 걸릴 거 있으면 다 병 걸려주신다. 리디머 우리의 대신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늪에 빠져서 답이 없는데 여러분 벗어날 길이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면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건져주신다니까 우리를. 그리고 최고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다 불안감이죠. 불안의 근원이 뭐예요? 죽음이거든. 죽음 앞에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 지옥 간다는 거 다 알고 있다고요.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심판주가 되시는 게 누구예요? 우리 옛날에 생각할 때 하나님이 심판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싸바싸바 하는 줄 알았죠. 예수님이 변호해 줘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럴 줄 알았더니 착각이라고. 하나님이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넘겼어요? 예수님께 넘겼다고요. 사랑의 예수님이 나를 심판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뭐 볼 것도 없어요. 한통속이라니까 이거. 콩가루 재판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변호사인데 또 재판장이야. 그럼 말할 것도 없지. 나를 변호해 주는 분이 자기 변호하는 대로 나를 심판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죄를 주장하시는 분이 유죄 그럴 리는 없잖아. 무죄로 변호해 주시는 분이 무죄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복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심판주가 되어 주신다. 그러므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뿐이네. 뭘 더 설명하겠어요? 시간도 많이 갔는데 설교할 것도 없는 게 쭉 읽고 끝내버립시다. 25절부터 29절 읽으면 다 됩니다. 모르면 머리 나쁜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하나 선한 일 할 때 이게 도덕적인 거 아니라 그랬죠. 선이 의인인데 이거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안 믿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게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다 살아나가지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고. 그 판가름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기는 뭐예요? 상식적으로 양심을 가져봐라. 예수님 때문에 너희도 구원받고 했지.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초대받았으니까 초대하라. 그죠? 그 전도는 뭐 당연한 겁니다. 너 살았는데 딴 사람들 죽는 거 그냥 보고 있냐? 이게 뭐예요? 그 부자기의 죄죠. 내가 꼭 자기로 뭐 이렇게 잘못해야만 죄가 아니라 살 수 있는 거 살리지 않는 게 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빠지면 죽는데 여기 독약인 거 뻔히 아는데 그냥 마시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 그 죄 아니에요? 독약이야 그러고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살 길이 있어 그러고 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간미만 있어도 양심만 있어도 전파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명확히 살 길이 여기 있는데 죽음
가르는 사람들을 놔둔다고요? 그건 악인 중에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한 거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일치한다. 힘과 생명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 다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과 일치됨. 거기서 모든 힘과 생명이 다 나옵니다. 거기서 생명이 흘러나고요, 부활이 흘러나오고 또 심판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영생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찬양하겠습니다.